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금 그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공부하고 네. 있는데, 네. 갈라디아서가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혹시 누가 좀 얘기해 볼 사람 있습니까? 왜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유독 오늘날 필요한가? 왜 갑자기 딴 데 쳐다봐요? 복습하고 많이 다른데요. 지난주 거만 복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복습도 필요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준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이 자기 현 위치 이거 파악하면 전체를 오히려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네. 되죠. 네.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사실 그 복음이 막 정리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뭐든지 정리되기 시작할 때 더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 진리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마저도 헛갈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결국 그 존 메가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존 메가더는 장군 메가더가 아니고 그 강해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이 그 종말에는 그 마지막 시대는 사실 진리 싸움이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는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네. 이게 대주제입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네. 생명이죠, 생명. 예. 종교라면 이 땅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네. 유일하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독자나 또는 시청자들이 이 혼란한 때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찾게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지난 시간 복습한 내용을 네. 대표로 오늘은 한마디만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예. 오늘 배워야 될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1시간 동안 한 절만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한 절만 나갔습니다. 한 절만 나갔습니다. 한 절만. 하지만 그 한 절에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고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인물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딱 1절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나바. 디도가 아니 바나바와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특히 굉장히 길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나무에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줬던 그런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원래 바나바는 본명은 요셉이었죠. 이름이 아니죠. 네, 예. 그렇죠. 칭호 같은 별명 같은. 그렇죠. 마치 광우가 미친 소 이렇게 얘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그렇게 했듯이 여하튼간에 그런 인물이었고요. 특히 디도 같은 인물은 굉장히 그 바울에겐 정말로 순종적인 그런 참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굉장히 그 순종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다 선교지 나쁜 곳을 안 가려고 하는데 나쁜 곳만 유독 바울이 그레데라는 그 아주 나쁜 섬에 그 선교하기 정말 힘든 그런 곳에 많이 우리 디도를 보냈죠. 그런데도 디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네.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아주 그래 내가 나쁜 섬은 아니고 나쁜 섬이 아니고 예. 그 선교하기 어려운 좀 섬. 어려운 섬이었다. 예. 힘들어. 예. 우리 반장답게 진짜 정리를 잘해. 좀 잘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내용으로 못 들어가고 그 내용의 이제 주제가 될 인물들에 대해서만 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좀 열까요?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6강 그리스도인의 자유 2. 지난 시간 본문과 내용, 분량이 같습니다.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절은 우리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한 4차례 정도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상 방문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과 구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쨌든 한 4차례 정도 방문을 했다. 그래서 첫째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가 그 구제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죠. 세 번째가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한번 방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그 율법을 특별히 할례 같은 문제를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로 본부교회에서 큰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방문인데 네 번째 방문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쳐다본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아시는 대로 유명한 사건이 있죠. 포로로 끌려가죠. 예. 이 마지막 방문은 사실 로마로 끌려가기 위해서 여기 체포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것을 알고도 갑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알고도 올라가 체포가 되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죠. 이렇게 성경에는 4차례 정도 이제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동행자가 일단 누굽니까? 1. 디도. 바나바. 바나바. 처음에 나온 사람이를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구죠? 디도죠. 그런데 본문을 좀 섬세하게 보면 바나바는 함께 갔다 그랬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재밌죠? 왜 그랬을까? 뭐 이왕이면 그냥 다 같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서로가 좋을 텐데 바울이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목적과 그런 게 있어서 함께라는 표현을 썼고 디도는 어떤 목적은 없지만 같이 데려갔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닐까.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정말 그냥 답은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바나바는 그러니까 그
동료처럼 동급으로 생각하고 디도는 후배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챙겨서 데리고 간 것처럼 디도가 제자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데 느낌. 어쨌든 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디도는 그렇게 데리고란 표현이 더 저는 약간 살갑게 느껴지는데요. 더 좋게 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광우 학생. 뭐가 나올 것 같아. 뭘 안 나와서 사실 싶고 있어요. 네가 답을 얘기해줘. 저도 사실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뭘 물어보시니까 혹시 다른 접근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은 혹 좀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해서 바나바는 동역자이지만 디도는 이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디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뭐가 그렇죠예요. 뭐가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 숟가락 얹지 말고. 자, 보세요. 바나바는 사실 바울보다는 대선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어쩌면 함께 가는 것이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광우 학생이 모른 척하고 앉아 있었지만 저런 나쁜. 답을 답이라기보다는 네. 오늘 이 본문의 의도를 네. 잘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디도를 기어코 거기에 방문 행선지에 동행시켰을까? 거기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자, 근데 이 방문은 일반 방문하고는 좀 구분을 해놨네요. 네. 자, 어떤 구분을 해놨어요? 계시를 따라. 예. 사도 바울이 다른 때도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나 또 여러 돌아다녔던 행선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시를 따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유독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 그러면 이 행동과 목적은 사도 바울의 자의적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계시에 끌려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죠. 야, 도대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때 그 일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을까? 함께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길마저도 자의적인 행선지가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줄을 또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이 행선지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왜 계시를 따라 올라갔나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중약해 보면 이렇게 서게 돼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내가 이방 땅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본부교회. 이런 겁니다.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영적인 그 입체적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것도 지금 자기가 플랜을 짠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방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시비도 안 걸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수희 씨. 처음에 1장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전할 때 또 이렇게 부딪히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1장에 나온 것처럼 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옳지. 된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뭔가 바로 잡아주려는. 예, 저도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는 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네. 게다가 이방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분은 과거에 이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기를 들고 핍박하던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구심의 눈초리가 씌워져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근데 그가 지금 열심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본부교회에서 듣고 느끼고 풍문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옳게 전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장만 복음을 전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자기는 더 넓고 많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내가 이방 땅에서 저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이 당신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아니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디도에게 무슨 어떤 지금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시비가 걸리지 않는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다고까지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네. 성경을 읽을 때 디도에게 무슨 시비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잠시 뭐 이단에 빠졌었나?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의 이제 추측보다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네. 자,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죠. 네.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 다름질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3절을 볼까요?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아,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자, 그치. 할례. 첫째는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었고 보니까 헬라인.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디도 문제. 디도. 자, 여러분 만약에 디도가 유대인이었다면 할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유대인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 적어도 본부교회의 그 헬라파, 할례파 유대인들 기준에 의하면 네. 이런 거죠. 본부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더라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전통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 순전한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근데 안 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안 시킨 동기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시켰는가? 뭐 그냥 시비거리 될 것 없이 시키면 좋을 텐데 왜 안 시켰을까?
근데 이 바울이 굉장히 행동 자체가 이중적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중적이고 좋게 표현하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분명 우리가 판단하건대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시켰어요. 네. 근데 여기 잠깐 접어두고 몇 장을 보시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이요? 네. 열어놓고 저를 보세요.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 전체 속에 또 중요한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5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서 헤어져요.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현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울은 그래 줬어 해서 새로운 커플을 여기서 만납니다. 신라. 예, 만나서 둘이 따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장이 16장이에요. 잘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분은 혼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 성경이 어떤 소개를 하냐면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그 외조모도 물론 유대 여자예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칭찬받는 절 보세요. 여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면 키로수로 한 20km가 넘습니다. 그럼 이 당시 교통수단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이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20km 정도. 20km 넘는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 근데 디모데에 대한 인간적인 신앙적 평가가 이 상당히 먼 거리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런 친구면 좀 앞으로 평생 동역자를 해도 복음 사역에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어서 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네. 자, 여기 보세요.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요. 하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라고 시킨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그렇죠.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때문은 맞긴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받아야 되는 아버지 거죠. 때문에. 왜 헬라인이셨던 거예요? 가보면 우리 수의자매는 아주 엉뚱한 엉뚱해요. 엉뚱한 매력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맞긴 맞아요.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유대인들 만나서. 그렇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의 의도가 들통이 난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으면 디모데에게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죠. 없죠. 광학생 이해되죠? 네. 예. 성경이 뭐라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면 이 의도는 곧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 돌아다니지만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네.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로 향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그 유명한 현장이 있죠. 하나님은 계속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막았습니까? 막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2번씩이나 확정적으로 막죠. 네. 거긴 네가 갈 땅이 아니다. 거긴 따로 보낼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보여준 그림이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유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한밤중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디도는 할례를 못 받도록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왔다 갔다. 나쁘게 말하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걸 보통 우리가 지혜롭게.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율배반. 근데 그런 게 되게 바울한테 많이 있잖아요. 많죠.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오늘 내용에.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십시다. 네.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왜 자기는 또 여기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못 받도록 했는가 하면 4절 이유가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4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 거짓 형제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켰던 사람들하고도 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너희가 무엇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설명했죠? 할례. 할례. 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확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 되겠다고 결심케 된 중요한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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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이 복음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앞으로 만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왜 디도에게 억지로 못 받게 했는가 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가 하면 이걸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네. 이때 받아버리면 이것 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맞는 게 되죠. 같이. 그렇죠. 맞아.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인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바울의 그 핵심 기초는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도 하고 또 상황이 아닐 때는 복음을 위해서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유사한 경우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이 되죠. 바울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기.
유명한 고기 사건입니다. 보통 고린도 도시 사회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일단 어디에 드려졌던 고기입니까? 제사.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네. 제단에 바쳐졌던 네.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고기를 사서 먹을 때는 저 고기는 어디에 바쳐졌던 고기라는 걸 알게 될까요? 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제단에 바쳤던 고기라는 네. 걸 알게 돼요. 근데 바울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먹을 수 있다 그러죠. 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걸림돌이 되거나 넘어질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죽을지언정 안 먹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건 뭐냐면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네. 그게 복음이 갖는 자유예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이해하시겠죠? 쏙쏙. 예. 그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가서 본부교회 대선배와 사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면 인물의 진짜 목적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디도에게 있겠다. 디도에게 있었다. 디도에게 있었다. 근데 저 디도는 참 신통한 사람인 게, 저분은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항상 목회적으로 힘든 지역이나 일은 늘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누가 첫 인물로 떠올랐어요. 디도. 그 친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좀 고달팠을 것 같은데. 고달팠지.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유난히 일이 많고 어려운 일만 겪는 사람들이 안 무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에휴.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실패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을 맡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몫은 그걸 잘 감당해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네. 그 사람의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그런 주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좀 격려를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영광받는 거는 맞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디도 같은 인물.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을 한번 다 천천히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다음 책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이 한번 4절 5절을 읽으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그러니까 디도를 제일 어려운 섬이죠. 나쁜 섬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섬에다가 그 어려운 섬에다가 이렇게 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를 떨구고 또 와야 되는 바울도 심정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거기다 남겨둡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사람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저는 초대교회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바울이 놀랍게도 일 중심적인 사고요, 사람이요,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곳곳에 사람을 자꾸 세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일의 주제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노니. 여러분 그 1789년에 그 영국 그 런던 의사당에서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분이 당시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는 연설을 하게 되죠. 노예 무역 제도를 철폐하자는 명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연설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영국은 초절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여러분 그 힘이 다 경제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예 제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 차지하는 영국 사회의 경제 퍼센트지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곧 국익의 30%를 폐지하자는 주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주장을 했다가는 이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존재로서 스파이 취급받고 반역자 취급받던 분위기예요. 그런데 런던의 의사당에서 런던의 국회의원이 저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깊은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는 런던 시내에 가면 클레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클레펌. 네. 들어보셨나요? 이 클레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홀리 트리니티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당시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그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 그늘 밑에 노예, 노약자, 어린이, 여자,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그늘이에요. 그러나 국가는 무섭게 가속력을 더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다를 거 없어요. 고도 성장 밑에 그 돌보지 못했던 그늘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누이들, 형들. 그들이 그려낸 사회는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했어요. 여기에 가장 큰 주제가 노예 무역제도입니다. 그 당시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조사한 노예 무역에 대한 그 리포트를 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다 그 리포트를 사실 인용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끔찍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클레펌 지역의 홀리트니티 교회에서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의식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게 훗날 윌리엄 윌버포스가 포함된 클레펌 공동체가 돼요. 거기에서 그 인도를 깨웠던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이 생산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기도 공동체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가. 건물 수백 개 짓는 것보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 수백 개 짓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결국 그가 일만 쫓아다녔던 사람 같지만은 곳곳에 이런 신실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남은 또 아직 시퍼렇게 젊은 청춘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끝.
텔레폰 공동체는 충격이네요. 근데 저거 되게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궁금한데 또 선뜻 보기 무서울 정도로. 아우. 무섭다고 하실 정도니까. 그때는 진짜 좀 무서워. 요새는 그 이 말로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말이 실족하게 하고 네. 상처 주고 최근에 죽이는 경우도 받았던 거 많은 것 뭐예요? 네? 실족하게 했던 말. 주로 이제 뭐 뚱뚱하다. 아 그거 목이 되게 없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않아요? 실종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실족해요. 말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네, 말아야 네. 돼요. 빨리 맞히면 안 될까요? 네. 보기 좋아요. 말 조심할게요. 여러분 안녕. 이번 주 퀴즈입니다. 죄란 낱말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할까요? 1번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 2번 뱀과 하나님의 대화, 3번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